오늘의 양식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법정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피고석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산들과 언덕을 배심원으로 부르십니다. 산과 언덕들은 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모든 것을 다 지켜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이지 않으시고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자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어지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악하게 굴더냐? 하나님은 너무나도 서운하고 억울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백성들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은혜만 주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석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정말 가관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그래요? 그럼 뭘 드리면 됩니까? 1년 된 송아지면 됩니까? 아니면 춘양 1000마리를 드릴까요? 뭘 기뻐하시는데요? 기름 10,000통을 드릴까요? 그것도 아니면 내 맏아들, 내 자식이라도 바칠까요? 라고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마치 비꼬듯이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물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사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 제사를 거창하게 드리는 것, 제사를 풍요롭게 화려하게 드리는 것, 이러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이러면 자신들의 죄가 덮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재물이 아니라 너의 일상 생활을 원한다. 나는 너의 그 풍성한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닮아 살아가는 너의 일상 생활을 내가 원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의 가식적인 화려한 예식이 아니라 성전 문을 나선 뒤에 세상 속에서의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과 보폭을 맞춰 걷는 삶을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는 양을 바쳤을지 모르지만 11절을 보면 일상생활에서는 부정한 거짓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가 주인이 되었듯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삶은 정의와 인자가 완전히 상실된 삶이었고 그런 사회와 경제였습니다. 바로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악을 행하였으니 나도 너희를 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나오듯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항상 속이 비어있는 공허한 심판입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결코 교회당 안에다만 가두어 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여 주여 하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 이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말도 곱게 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거짓되게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순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는 열렬히 살아가면서도 정작 사회에 나가서는 불의와 거짓, 속임수와 불친절로 살아가고 있다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서만 그리고 종교적 삶에서만 열심을 내는 것을 보시면서 너의 삶은 나를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한다. 너의 삶은 나를 닮은 그런 삶이 아니다 라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해서는 징벌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선포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교회당 안에서 신자들의 종교적 활동과 열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찬양의 열기는 정말 뜨겁습니다. 기도의 열기는 추운 겨울을 녹이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섬과 동시에 주님과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은, 내가 이 시대에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삶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삶의 전 영역을 보시면서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당 안에서의 종교적인 일들도 잘해야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정직과 정의로 살아가고 사랑과 자비로 살아가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써 징벌이 아니라 칭찬과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화려한 재물보다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거창한 예식보다 우리의 진실한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힘쓰지만 저희들이 참으로 연약해서 삶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죄된 본성대로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당 안에서는 마치 베드로가 저리 가라 할 만큼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뜨겁게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문을 나서면 내가 주인이듯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예배당 안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의 전 인격을 주님 말씀대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면 사람 앞에서도 주께 하듯 친절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